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르셔서 변함없이 또 3일전을 허락하시고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저희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늘에 신령한 복 주시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품 안에서 저희를 영원히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오늘 이제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역에는 Followers of God으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역보다는 이것이 원뜻이 이렇게 흉내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받는 것, 그러니까 imitation이 imitator, 그 본받는 자가 되는 거니까 흉내를 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그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미메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미메라는 뜻이 이게 그 흉내내고 본받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그 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밈도 이 미메라는 거 흉내내고 이거 그런 뜻에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한글 성경이 그 해석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또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역을 너무 신봉을 해가지고 킹 제임스 역 외에는 성경이 또 바르지 않다고 해갖고 그를 지나친 사람들이 있는데 문자주의를 그 선호하는 사람 특별히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천년 세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역을 또 굉장히 그것을 하나님 그것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다른 것들은 중요시 하지 않게 여기는데 킹 제임스 역에도 이렇게 그 오역이 있습니다. 그 오역보다는 그 분명하게 더 좋은 번역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보다 더 좋은 번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도 킹 제임스 역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도 오래되었지만 그냥 개역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개역에도 사실은 오역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비교해 보면은 그 어느 하나도 이렇게 참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도 오역이 사실은 많고 또 읽기도 힘들고 또 뜻도 우리가 지금 바른 뜻을 얻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것을 그냥 개역을 쓰고 또 저도 이 킹 제임스 역을 항상 중심으로 삼아서 이걸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젊었을 때 그 신학교에서 이 성경의 원본이 어떤 것이냐 해서 그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뭐 과거에 막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또 가장 학문적인 그 성과로 해갖고선 보통 대학에서는 그 NRSV를 그 아카데미즘에서는 이제 굉장히 선호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것이 발견된 것이 뭐 그렇게 과학적 근거가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에 그 세상에 그 과학적 발견에 걷다가 또 너무 신봉해서 또 가치를 두는 것도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킹 제임스 역도 그냥 사본에 여러 가지 뭐 오염된 것이 너무 많고 후대에 뭐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학문적인 그런 가치를 더 두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킹 제임스 역을 그냥 제가 그렇게 선호하고 또 한글 개역을 이렇게 선호하는가? 그러니까 오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은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인본주의가 크게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를 정성껏 그래도 성령님이 인도함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해석한 데 그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역은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꽤 오래된 그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도 사실은 뭐 선교사들이 이렇게 번역해서, 그러나 원문에서 직접 이렇게 그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출처, 학문적인 출처는 개역 성경도 한글 개역 성경도 좀 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현대역 분들은 왜 가치를 두지 않느냐? 말씀을 읽으면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현대역 분들은 그것을 인본주의가 너무 발달하니까 이 사람의 것들로 전락시키고 이 영적인 뜻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학문적인 업적으로 이런 것으로 다 대체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역, 저도 개역만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역과 같이 보고 또 한글 성경들도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역,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표준세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해 가지고선 그래서 무슨 뜻인가 이제 항상 그 본문을 이해할 때는 성경을 좀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빗나가는데 처음부터 이 킹제임스역도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에베소 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그 한글 개역 성경이 그 번역이 더 잘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본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다 바른 번역이고, 또 뭐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제 킹제임스역에 보면은 사랑 입은 자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킹제임스역에 보면은 dear children 되어 있습니다. dear라기보다는 그 beloved,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그러니까 그 한글 개역 그 성경 번역이 더 이것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뜻이 참 번역이 잘 된 뜻입니다. 이 한글 개역보다는 킹제임스역이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정말 잘 전달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이제 에베소 5장 1절 같은 경우에는 한글 개역이 더 나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오늘 5장 1절의 뜻을 1, 2절의 뜻을 이제 특별히 킹제임스역보다는 이렇게 그 개역 성경의 뜻을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개역 성경의 뜻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5장 그 1절은 아주 이것은 이 가장 중요한 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 사랑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건 결국 결론이에요. 이게 5장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4장까지 쭉 설명해 주면서 5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1장부터 사실은 또 이게 쭉 흐르는 주제를 아주 중심에 이렇게 결론과 아주 핵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장부터 그 4장까지 그 사랑을 입은 자녀에 대해서도 다 설명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지도 그 내용들을 앞에 내용들이 다 이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더 아주 또 세부적인 뜻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키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보면은 참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부터 이렇게 4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이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딱
결론으로 또 종합되는 이런 모습들 볼 때 참으로 그 은혜가 되는 것을 좀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감히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 정말 죄도 많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저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참 궁금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는다면은 먼저 어디서부터 우리가 참 이 내용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접근을 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어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 깨닫는 것은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이 신학의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이 구분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라 믿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같이 커뮤니케이트하고 같이 교통할 수 없는 이런 비공유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건 잘 아시다시피 영원성, 전능성, 주님의 이러한 것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혼에 속한 그 속성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본받는다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성을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만이 그 창조주로서 하나님만이 그 사람과는 나누실 수 없는 그분의 고유한 그 영혼에 속한 이러한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또 같이 그렇게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특별히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저희들이 그것을 본받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영의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삶을 드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정말 사랑이시라고 했죠. 긍휼과 은혜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tender hearted,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 살펴보았지만은 이렇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들, 정말, 그리고 친절한 마음들,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음, 이런 것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길이길이 참으시고, 그 세상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정말 요란한 존재인데 그걸 다 참으시고
정말 선이나 악이나 비를 내려주시면서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한 대로 심판하시면 우리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요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저녁 말씀 전할 때마다 저는 항상 기도하지만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잘하든 못하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뭐 어떤 상황이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렇게 정말 안전한 곳에서 평화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순간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일주일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 다 일어나고 삶의 문제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전할 수 있는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날마다 간밤에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어떤 날 못 잔 날도 있지만 그래도 또 지켜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삶 전체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이제 이러한 그 복이 있어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참 삶의 그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서 물론 저는 좀 불성실한 삶을 물론 젊어서는 좀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아프기도 하고 해서 많이 불성실해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저 자신 스스로도 타협하는 삶이 되는데 보면은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저희 아이도 그렇고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고 별로 그렇게 뭐 똑똑하거나 훌륭하거나 무슨 대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본인이 그냥 맡겨진 삶에서 때로는 어려운 삶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한 삶이 있어도 때로는 앞길이 안 보여도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이렇게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뭐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쓰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삶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텍스트도 보내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공부나 뭐 이렇게 연구나 뭐 이렇게 삶 살아갈 때 너무 잘한다고 교만해서 안 되고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고 해가지고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성실하게 이렇게 평안한 마음 가지고 그런데 그 휘둘리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그때그때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라. 저는 저 자신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또 아이한테는 또 이렇게 뭐 좋은 얘기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거, 뭐 창의적인 거 뭐든지 다 잘한다 해갖고 최고로 이렇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그런 삶을 살아줘서 고맙고 또 그것을 또 계속적으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회도 교인이 많든 적든 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 하루로 알고 제일 감사한 하루로 또 어디까지 이뤘든지 지난주 말씀도 전했지만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이제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 삶을 이제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본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면에서 본받는가?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 아주 완벽하고 괜찮은 또 우리의 이상을 추구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런 비공유적 속성과 또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나타난 그분을 본받고 또 그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 구별된 이 삶을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그 영적인 삶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냥 뭐 단지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하느냐? 그것은 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 이유는 머리에서 찾을 게 아니라 그냥 본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막 선한 사람도 되고 도덕적인 사람도 되고 또 선을 위한 선을 또 어떤 인간의 가치를 위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선한 삶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보다 그 온전한 삶을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위한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저희들의 그 신앙생활에 아주 본질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저희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는 것은 이 5장 1절의 말씀이지만 1장 1절부터 계속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때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개역 성경보다는 이건 킹 제임스 역이 또 더 옳습니다. 또 adoption of children. 그러니까 자녀로서 이 아답트를 해주신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이렇게 그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하우스홀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세상과 구별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에베소 2장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우스홀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있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이거는요, 저희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리만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교리 믿는 거, 나 그래서 신자고, 나 그래서 하나님 믿고, 크리스천이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난 믿는다 해갖고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세례 침례받고, 또 입교하고, 또 뭐 이렇게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 추구하고, 그거 가지고 그런 걸 믿는다고 해서 크리스천의 그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만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또 크리스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죄 용서 받은 것이 가장 큰 거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예수님이 나의 죄 다 씻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교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도,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서만 또 끝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이렇게 또 거듭나는 것을 또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다 된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다 완성된 것으로,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이제 거기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그 관계성이, 이 살아있는 관계성이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말씀도 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신 것은 그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신을 두셔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구분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잖아요. 이미 에베소 시작에서 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크리스천리티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그걸 누리는 이러한 정말 축복이, 바른 믿음의 그 출발이 계시는 이러한 은혜가 정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 이 관계가 없다면은 이 크리스천리티는, 이건 다, 이 믿음은 다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막 삶이 그냥 강단에서도 그냥 윤리 도덕 설교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율법적인 이야기하고, 다 잘하라, 뭐 어떻게 하라, 믿음 생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도 그냥 교회는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참다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필요하고 그것이 없다면은 정말 그 불행한 크리스천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본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저 윤리 도덕이나 외치고 율법이나 외치고 어떤 종교적인 이런 교리나 막 따르라 하고 이런 인간의 의의 종교가 될 뿐이지 정말 이 신령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킹제임스 Dear Children보다는 Beloved, 우리가 사랑을 입은,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본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살아있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가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은 그 사랑을 입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이 3일 저녁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는, 지난주 말씀도 전했지만은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의 삶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권속의 하우스홀드의 하나님의 식구의 영의 식구죠. 하나님 거듭난 우리 창조 회복된 하나님의 우리 영의 이 축복의 삶을 이것을 체험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얼마나 베푸시는지 항상 감사하고 매 순간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계속 상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그 모든 걸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시작부터 보세요. 인간의 의의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에베소 1장부터 이게 4장까지 이렇게 다 정리된 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1장에서 그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1장 5절부터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다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그 좋은 걸 줄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로즈 존스 목사님 책에도 영국에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뭐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아이들이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모가, 엄마가 그 학교에 이렇게 보내면서 그 지켜보는 거예요. 정문에서 잘 들어가서 선생님 잘 만나서 그 안에까지 잘 들어가는 거를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몰래 지켜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뭐 제대로 할까 막 걱정하면서. 예.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어릴 때 애를 유치원에 보내서 얘가 잘 적응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켜보면 애들이랑 막 뛰어노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 귀엽고, 또 혹시라도 해를 끼칠까, 무슨 어려움을 당할까,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들은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드릴 것도 없어요. 저도 제 인생 참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정말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막막한 길에서도 피할 길 내시고, 주님이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세상 것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그거 세상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린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다하게 되는 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고,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이 축복,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그 소망이 가득한 것이지, 여기 다 썩어 없어질 것, 다 쇠할 것, 다 지나가는 이 잠시 이 한밤의 경증 같은 인생에 이 세상에 속아서 그 세상 임금들에게, 그 어둠의 권세에게, 그 욕심에 이런데 우리가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떠나갔고 이게 멸망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 보면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 진짜 눈물이 나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저희들의 그러한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 게 싫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이러한 은혜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과거에, 뭐 요즘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제 생일만 되면은 또 카드를 예쁘게 써서 하게 정성껏 글을 해갖고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데, 제가 너무도 기쁘고 그거 진짜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는데, 매년 저한테 그 카드를 써줄 때마다 저는 아이한테 해준 것이 없죠. 또 좋은 아빠도 아닙니다. 그렇게 본받을 것도 없고, 특히 물질적으로는 너무 고생을 시키고 아무것도 이렇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는데,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은 뭐라고 하면 아빠가 롤 모델이라는 거죠. 제가 무슨 롤 모델입니까? 그런데 좀 아빠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빠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목회도 어렵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받는 것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아니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롤 모델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그 마음 뭐냐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롤 모델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고, 하나님을 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닮고 싶고 하나님을 본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에 너무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본받고 싶고 그분을 롤 모델로 삼는 이러한 그 은혜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서 이제 생겨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 집안 망신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음식 먹는 거 소리 내지 않고 뭐 젓가락 같은 거 무슨 부딪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막 이상하게 행동하면 집안 망신시킨다고 그 옛날 얘기죠. 근데 그 말씀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하우스홀더로서 그 집안 망신시키지 않는 우리의 그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의 권속인데 지방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저를 비롯한 우리 지금 현대 교회가 또 주류 교회가 하나님 지방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공유되는 속성들, 사랑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이 생명을 이렇게 본받고 같이 나누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본받는 그 주님의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느냐,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의 무슨 전능성, 거룩성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인간의 의로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할 것을,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 앞뒤의 내용들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비를 다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길이 참으시고 그들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은 내 의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도 그 악인도 주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원수를 삼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무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정도가 아니라 그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큰 죄인인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그 사랑의 우리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지만 그냥 ordinary person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적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고 우리는 아주 스페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도덕가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주 스페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삶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원수 사랑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스페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그거 상처 있고 화내고 막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용서하고 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미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스페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그 스페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들, 기존 교회들, 종교들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냥 그냥 뭐 문제 많고 다 병자들인데 그냥 그냥 온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로 다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갖고 이렇게 평화롭게 잘해라. 이제 이런 것을 목회로 생각합니다. 그냥 잘 돌보고 잘 평화롭게 만들고 그게 목회 아니겠냐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데, 그래갖고는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는 그건 다 겉에 껍데기일 뿐이지 저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만도 아니고 죄 용서 받는 것 그것만도 아니고 거듭난 것 그것만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이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본받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까지 쏟아 부어져서 그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고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참 치유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참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역사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 삶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시라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서 정말 그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생축과 그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